네, 비전 9강 9번째 강입니다. 부활의 비전입니다. 네,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 자신인 거죠.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의미와 또 부활의 증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돌아가셨다. 죽기 전에 천군 천사를 부를 줄 알고 기대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. 무력하게 죽으셨어요. 어떻게 됐죠? 제자들은 도망갔죠. 왜? 나도 저렇게 비참하게 맞고 죽을 것이다. 고문당하고 죽을 것이다.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하던 베드로도 세 번이라는 건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왜 3세판을 해서 지면은 인정하는 것처럼 세 번이라는 건 잠깐 뭐나 착오에 의해서 순간 감정에 의해서 실수가 아니고 정말로 그 존재가 이것은 한 일이다 이런 의미죠. 세 번 했다는 건. 그 제자들은 도망갔어요. 그리고 그래도 로마와 유대의 지도자들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. 혹시 저자들이 젤로 땅을 비롯한 이런 무장혁명을 깨할 수 있는 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 해놓고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민중들을 모아가지고 데모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지키자.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끝부분에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.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명령을 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.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.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.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다시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킨다. 왜 예전에 고대 유대인들 장례는 우리처럼 이렇게 땅속에 묻고 무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파고 시신을 놓고 돌을 다시 막았다는 거죠. 근데 돌을 빼낼 남자 제자들도 없었는데 이제 과대평가를 한 거죠. 제자들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도 모르고. 그리고 경비병까지 서 있었어요. 근데 남은 사람들 뭐였어요? 여성들 몇 명이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는 거로 그래도 여자들이 오히려 의리를 지킨 거예요.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마지막 예의를 하려고 그런 거죠. 근데 뭐 28장에 나오지만 빈 무덤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빈 무덤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왜?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여성들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이 경비병을 물리치고 돌을 꺼내고 그 다음에 시신을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. 또 연락하면 쫓아올 거 아니에요. 어떻게 됐어? 지키라 그랬는데 뺏어갔는데요. 그럼 찾으라 그랬겠죠. 그냥 멍하니 있었겠어요. 네,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하죠. 당시의 권력층이 로마 총독부, 사두개인, 바리새인 이 세 권력층이 합의해서 지켜라. 무덤, 시신 못 꺼내게 해라. 이렇게 했는데 이걸 누가 하겠어요?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으로 연결해서 보면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오잖아요.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에도 터벅터벅 나타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보여주잖아요.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. 왜? 절망해서 비전이 안 보이는 거죠.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죠.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이분이 그분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12제자들도 모이게 되면서
사도행전 이제 1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. 여러분, 죽음에 대한 공포가 돈 얼마 정도로 극복이 될 수 있겠어요? 뭐 여러분, 거짓말로 베드로나 요한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잠깐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루만 외치면 뭐 돈 1,000,000원 줄게, 이렇게 해서 누가 젤롯당원이 시켰다, 무장 봉기를 위해 사람 모으려고, 뭐 이렇게 가설을 세운다고 해도 사장에 보면 잡히잖아요. 잡혀서 베드로와 요한이 취조를 당하는데, 신문을 당하는데, 이렇게 당당한 베드로를 여러분 잘 내면을 보세요. 변화를 보세요.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히, 얼마나 그 에너지가 넘쳤으면 마이크와 앰프 시설도 없는 그 고대 사회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듣고, 그 중에 수천 모르겠어요, 10,000명이 모였는지, 하여튼 3,000명이 세례를 받았다. 온 예루살렘에 이제 시끌벅적해진 거죠. 그러면 거짓말을 했으면 도망가야 되겠죠. 돈만 챙겨받고 도망가야 되는데, 다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. 이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? 빈 무덤보다 더 확실한 증거죠. 그런데 더 가장 강력한 이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지금의 교회들이에요. 지금 우리들이에요.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후원을 해줬나요?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, 야, 기독교가 씨가 마르려고 그러는데 이걸 일으켜야 돼. 뭐 1,000년 뒤에 2,000년 뒤에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게 만들자. 그걸 기획하자. 이렇게 설계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? 불가능합니다. 이 지하로 숨어든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스며든 이 기독교가 100년 뒤에도 존재한다는 걸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?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로마의 국가 공인 종교가 된다. 아니, 국교가 된다. 그리고 1,000년 정도 지나면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고, 2,000년 뒤에는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. 주요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성경이 없다.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도 성경이다. 여러분, 이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 부활했어요 라고 외칠 때, 제가 지금의 이 역사의 현실을, 되어온 과정을 설명하면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? 저런 헛소리. 당장 10년 뒤에도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을 것인데. 제가 선교와 강의를 들었을 때 인상 깊은 게 있어요. 어느 학자가 1세기, 그러니까 100년씩 토막을 내서 20개를 이제 내고 5대양 6대주에 성경이 들어가는 거, 그 다음에 기독교 인구가 퍼져나가는 걸 보니까 이 100년 단위로 봤을 때 계속 지금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. 그 당시는 이거는 정말 헛소리인 거잖아요. 당장 몇십 명 남은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하고, 유대에서는 유대의 권력자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박해하고, 그러면 이건 뭐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. 근데 100년 단위로 보면 계속 늘었다. 수십 명이 지금 20몇 억이 됐다. 뭐 많이 보는 사람들은 지금 30억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. 정확히 뭐 알 수 없지만. 근데 중요한 거는 나라는 거죠.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육체로 공생의 기간에 만난 적도 없고,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. 예수님을 물론 그림 속이나 달력, 뭐 교회 달력 이런 데서는 봤지만, 실제 예수님을 내가 한 번도 안 봤잖아요. 한 번도 안 봤는데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와 그 비전을 내가 보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고,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. 제자들의 변화,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것,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 것,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,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. 그 비전을,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미래의 비전,
새하늘과 새 땅에 새 몸을 입게 되는, 예수님과 같이 그 놀라운 몸을 입게 되는 그 비전을 우리가 소망이라고, 희망이라고 부르는 거죠. 미래의 그 그림을 보는 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. 오늘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도 그 비전에 있는 것입니다.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비전, 세 가지 직분, 왕, 예언자, 제사장, 이 세 가지 직분이 현대사회에 어떤 비전들로 연결될 수 있을까? 그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, 또 기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